날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혹시 주일날 어제의 생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또 과거의 많은 일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혀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하나님이 주신 새롭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과거가 나의 옛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막 이 낳고에 질려가지고 굉장히 그 2장까지 가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1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장은 참 많이 읽은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장의 시작과 1장의 그 시작과 1장의 끝에 하나님이 그 중간에 많은 인물들, 많은 왕들, 많은 히스토리, 사연들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뭐죠? 히즈 스토리. 우리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 안에 누구와 관련된 히즈,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연합하여 만들었는가. 그래서 때로는 히즈 스토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는 나로 가득한 돌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주여 주여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 1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3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9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8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맨 나중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봤을 거예요. 누가 요셉을 낳는지 아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성령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누구의 남편이라?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요셉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셨습니다. 12아들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요셉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정말 그 성장 과정. 그가 태어나서부터 루벤일 때도 있었고 레위와 같이 난폭할 때도 있었고 또한 정욕이 물 끓듯 끓어서 아버지의 침상 또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것보다는 우상 숭배하여 보이는 신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꿈꾸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성욕도 있지만 영적인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더럽힐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죠. 그런 루벤 같은 부분도 있었고 또 레위같이 나를 미워하고 그렇죠. 나한테 손해를 일으키고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혈기 분노가 가득해서 정말 꿈속에도 다 죽이고 실질적으로도 어떻게든 뒤에서 음모하여 죽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시몬.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서로 기질이 부족했다. 그러나 레위는 그것을 그쵸 회복할 기회를 그러니까 모세가 레위를 굉장히 축복했어요. 우리가 33장에 보면 우리 그 49장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한 것과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모세를 거역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금신상을 만들고 또 발람을 통하여 고스비 엄청난 또 음란으로 자기 몸을 더럽힌 자들에 대하여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내 형제요 내 부모야. 저들을 누가 죽이겠냐 할 때 레위가 뛰쳐나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레위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쥐기를 얼며 피난처,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피난처를 얻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그렇죠. 유다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사갈과 또 납달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누구를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말씀드렸죠. 축복이 있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12아들을 통하여 그것뿐 아니라 라반, 이방 민족에게서 이방 민족의 신상을 그런 문화들 가운데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 지금 우리나라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거. 그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것을 돌파하여 일으키는 그런 라반에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내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용하여 돈을 벌면서 10번이나 언약을 어기며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으려고 모사하였던 거. 그 라반이 누구를 사실을 제일 훈련시킨 최고의 훈련자가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이 삶 가운데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최고의 트레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 되어지면서 비로소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안에 또 어디에? 에델망대에서 조금 쉬려고 너무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조금 쉬려고 에델망대의 장막을 치자마자 누가? 루벤이 야곱의 첩 비라하고 간통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 도중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 안에 아까 히즈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수많은 불행 그 자체, 난관 그 자체, 폭풍 그 자체, 정말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자체마다 내가 네 안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네가 네 욕정으로 삶을 했냐? 너의 혈기로 그것을 풀었냐? 당신의 야망으로 그것을 풀었냐? 당신의 엄청난 그 에너지, 파워로 그것을 풀었냐? 그 중에 어느 정도 30대 70, 50대 50, 60대 40 이렇게 풀었냐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명백히 얘기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신성, 인성, 또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읽는 거죠.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좋잖아요. 좋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꿈을 펼쳐라. 뭐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뭐를 다 줬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다 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 내 육신을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진리화 시켜서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풀어나갈 뿐만 아니라 무시로 하나님의 앞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인생의 관계라는, 또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아. 저절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유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 그런데 그가 어디에 와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으로 모든 우리의 몸이 뭐가 돼버린, 그리스도로 돼버린, 그리스도를 돼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기까지 오는데 네 가지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에델 망대라는 이 사람의 히스토리 안에 전반전, 그러니까 인생이 100년을 산다면 147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그렇죠? 40년은 이렇게, 또 80세, 그렇죠? 120세 이렇게 하면서 내 토막으로 과연 육신으로 주여 주여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 시작에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 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 시작.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5 여인을 굉장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아브라함과 누구의 세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돼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돼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날 때까지 연례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고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특별히 여자들, 여왕, 공주,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귀하고 보기에 너무 좋은, 또 여기 왕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보면 주님이 딱 기준이 하나야.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더라. 너무 싸가지가 없어. 너무 정말 형편없는데 그 대를 이어서 누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날마다 뭐 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냐면, 옛날의 과거의 생각과 추억과 쓴뿌리를 없애버려. 뭐 하라는 거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야. 그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것 줄 것을 넘치도록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옛것에 눈이 가려서 지금 나에게 붙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까지의 이 엄청난 히스토리, 역사 안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렇죠, 순결하지 못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관영한데, 그 관영한 거기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내면에 누구를 알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 안에, 우리의 인생의 과정 안에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 나를 드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4가지 기둥과 망대에 대해서 첫 번째,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1장 40절에서 내가 이와 같이 어휘와 밤에는 주의를 보시고 눈 붙일 거름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습니다. 네네, 갈르엣 언약. 그래서 갈르엣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언약을 맺었어도 10번이나 변개하고 언제나 나를 말하자면 노동력 착취고, 그리고 외삼촌의 축복을 갖고 못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몰래 이렇게 다 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막 쫓아온 거예요. 3일간 이렇게 워낙 넓으니까 양치고 염소 치는 데가 너무 머니까 다 하고서 그거를 몰래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 죽이려고 나왔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어. 내가 결코 누구를 죽이지 말라. 그렇죠. 야곱을 죽이지 말라.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이 갈앗 언약에 있어서의 우리의 영적인 정도 수준은 어떤 거냐면 라반과 야곱이 맺은 돌무더기 언약인데 이 간증 굉장히 많죠. 누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내가 울면 다 해주셔. 내 울음소리를 못 견디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막 울어. 그러면 다 해주셔. 이렇게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 첫사랑을 가진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간증의 신앙 단계라 갈르앗. 근데 여기서 앉아라. 맨날 이것만 해달라는 거야. 앙앙앙 울고 이 문제 돌파해 주세요. 저 문제 돌파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초보적인 어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이렇게 성공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간증. 예,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간증의 단계가 갈앗. 그리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에게도 확증시켜줬어. 라반에게 안 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가 바로에게 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네가 아브라함의 뭐를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태가 열려 자녀를 갖게 돼. 이렇게 하는 게 갈르앗 언약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언약은 뭐냐면 이 믿음의 패션은 굉장했어요. 늘 누구한테 들었어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장자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도 들었고, 또 리브가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네가 장자야. 네가 장자야. 이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듣는 것과 장자권이 나한테 와서 장자권이 나한테 에너지와 파워와 권능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는 생겼어?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다르잖아요. 이삭이 장자로 세운 태초부터 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임신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건데 그게 좋은 거는 알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취하려고 뭐로 이것을 했습니까? 육신과 혼적인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내가 혼신을 다하여 이렇게 라반의 집에 엄청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블루프린트를 아버지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쫓겨날 때 베델에서 돌 기둥이에요. 여기는 돌무더기지만 돌 기둥을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잖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너를 장자로 세우며 내가 너를 택하사 너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근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비전은 받았어. 비전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비전이 내 몸에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은 딴 문제. 딴 문제. 그런데 우리는 비전이 그 일을 이루는 줄 착각해. 그렇죠? 여러분, 벼씨가 있고 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벼씨와 콩을 땅에 심지 않으면 벼가 뭐가 나오지 않고 콩에 떡잎이 나오지 않아. 근데 우리는 내 몸이 그것을 하는 것은 싫어해. 싫어하고 비전만 기억해서 비전을 100명이 받았으면 한 명도 못 이루고 날아가 버린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람이 못하면 누가 끌고 가셔?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누구의 지팡이? 인생의 막대기. 그렇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 지팡이에 시달리게 돼요.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 지팡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아라? 아까 30대 70이었다면 70대 30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성령을 붙잡는 작업. 그런데 내 안에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지팡이가 나를 후려 패기 시작하면 죽음을 통과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붙잡는 훈련을 안 하면 내가 너무 내 육체와 내 상황이 너무 초체되고 파괴되고 너무 그렇죠. 파괴되고 초췌하고 무너져요. 그런데도 길을 쓰고 안 붙잡아. 그게 참 인간의 그 죄악된 육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것도 힘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는 것도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8장 10절에서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질리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옛 이름의 루스더라. 조건을 달아요. 주님 앞에. 당신이 정말 나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조건 채워주세요. 예, 조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네, 조건을 달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야곱의 뼛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라반의 겉모술수와 라반이 속이고 끊임없이 라반이 괴롭히고 그렇죠. 라헬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 먼저 주고 또 라헬은 또 그 나중에 주고 또 비라와 그렇죠. 이렇게
많은 또 첩을 주고 어떻게든 일시키려고 그럴 때마다 누구한테 갔어요? 이 사람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 도와달라고, 돌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들도 잘 자라게 해주고 라헬도 사랑하게 해주고, 이렇게 계속 매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셨어. 도와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야? 자기 자신. 혼신의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혼신의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거 돌파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 우리 아들 인류대학 어디 대학 들어가야 돼요. 취직돼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누구 바뀌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섬세하시고 엄청나게 자상하시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는데 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내 자녀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치겠다고 했어. 다 잊어버렸어. 성전 짓는 거, 내 아들 중에 10분의 1 바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야? 내 자녀, 내 부인들, 내 양떼, 소떼 이거 다 끌고 어디서? 세겜, 그쵸? 어디에서 뭐야? 왕국 족장으로서 왕국을 차리려고 한 거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듣잖아.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 에서를 만나러 야곱강 나루터를 건널 때 어떻게 또 합니까? 환도뼈 부러뜨리죠. 환도뼈는 뭐예요? 그의 고집, 그의 자기 애, 그의 자기 사랑, 그의 자기의 혼신의 자의 성을 쌓는 거를 부러뜨려요. 여러분, 그러는데 또 대단해요. 그 바지가랭이 그 하나님 다리 붙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 축복하고 가라고.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걸 꽉 잡고, 당신이 축복권 있는 거 아는데 축복해주고 가야 돼. 그렇게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안에 누가 없어?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어. 나로 가득해. 나로 가득하고 나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할 뿐이야. 여기는 다 누구야? 주권이 나야. 내 문제, 나의 인생의 완성, 나의 인생의 성취,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거가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안 갔잖아. 누구한테? 주님 앞에 안 가고 세겜에서 머무르면서, 그쵸? 숫곳에서 애서 쫓아서 가지도 않고, 여기서 어디 가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숫곳에 머물다가 누구를 만나? 디나 강간 사건이, 디나가 이게 머무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주님 앞에 안 가. 조금만 숨 쉴 틈이 되면 피곤은 했죠. 라반한테 시달렸죠. 야곱강 나루터에서 씨름했죠. 그런데 지켜주셨어, 주님이. 그러니까 나도 쉬고 싶어. 누구한테 받지 않고. 주님도 힘들고 라반도 힘들고 씨름도 힘들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드는 성에 살고 싶어. 그러자마자 주님이 흐트러. 누구를 통해? 디나가 왜 나가고 싶어? 세겜에. 그래서 세겜에 누구 추장? 하몰.
그렇죠.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강간을 당하니까 자기 지금 여기에 잠깐 와 있는 거잖아. 잠깐 와 있는데 그 추장 아들도 죽이고 남자들 죽이고 거기 뭐 다 난리를 부리니까 뭐 이 가족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며 머물게 안 해. 머문다는 건 뭐야? 내가 나됨대로 내 위치를 찾아서 내가 좀 내 주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뭐라 그래요? 35장 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베델. 여러분은 어떤 단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네네. 여기서요 보세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거는 실제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야곱과 그 모든 식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의복과 의상 숭배 다 달 같은 거 모슬렘 달귀걸이 달장식 말에도 달 모슬렘 이슬람교 그것들을 다 갖고 있었어. 아까워서 사울이 너무너무 금은 보화 우양젖소가 좋아서 제사 지내려고 안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안 버렸어. 야곱이. 안 버렸는데 이 세겜 땅이라든지 숫꽃이라든지 이런 것에 똑같아. 주여 주여 이름으로는 주님을 부르는데 이 속은 세상 이방신의 문화와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엘베델에서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 그러니까 귀신의 옷 입었던 거, 귀신의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육신, 마귀의 표현, 마귀의 문화를 이때 벗는 거예요. 엘베델에서. 세 번째. 엘베델에서 벗을 때 나와 사탄의 문화와 연합했던 끈이 끊어져. 그러면서 그 땅이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떨게 만드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떨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방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곱이 이때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The Prince of Israel.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과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가 하나님 나라의 프린스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셔. 또 축복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그런데 네 번째 버렸어요. 버렸는데 안 버린 게 여기까지 엘베델 여기에서는 80% 버렸어. 80% 야곱이 이스라엘로 버리면서 80% 버렸어요. 20% 남았어.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렇죠? 베들레헴 18절에서 20절 읽어주세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네, 요 묘비가 기둥입니다. 필라인데 여기에서 네 번째 기둥 20절. 베들레헴은 옛날 이름 에블랏 길에 애를 낳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라헬 묘에 네 번째 기둥을 세웁니다. 이게 20%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은 이제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그렇죠. 막 나만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어떤 남자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싶죠. 그렇죠. 어떤 여자가 막 죽도록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남자의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 그냥 뭐 좋아하다가 뭐 그냥 대충 그냥 세상 사람 했지 막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그 남자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여자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거는 만 명에 한 커플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고 싶은데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냥 잠깐 눈 맞아서 좋아하다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 그냥 막 뼈에 사무치도록. 이게 이 7년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로 여겼대잖아. 라헬만 얼굴 보면 막 모든 걱정, 근심, 시름이 싹 없어져. 없어지면서 그냥 좋아. 세월이 가는 걸 몰라.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레아를 집어넣는데도 레아는 눈에 안 보여. 빌하 다 안 보여. 오직 야곱에게는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우리는 오직 라헬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애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요. 라헬만 사랑하면 야곱의 사랑은 어떤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다 불행해. 근데 그게 또 너무 익사이팅 하잖아. 다 불행한데 그 남자는 나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짜릿하고 막 얼마나 좋아. 그런데 딴 세 명의 부인 10아들들은 다 불행해요. 하나님은 이 사랑 원치 않으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애증이야.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칼 대? 라헬에게. 막 가슴이 척거리도록 요거를 이루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들 제가 수만 개 들었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거 빼야 주님이 들어가실 텐데 죽어도 안 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너무너무 뼈에 사무치게 사랑하는 라헬도 건강하게 베냐민 낳고 또 베냐민하고 요셉하고 라헬하고 누구하고 야곱하고 모든 세 명의 부인들을 다 거절하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껍데기 같이 있고 10아들들은 찬밥 개바르의 도토리 찬밥처럼 그냥 껍데기 같이 있고 이렇게 내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며 우리는 행복해 부럽지 이러고 살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못 가? 베델로 못 가. 하나님의 킹덤에 못 들어가. 근데 하나님 그것마저 없애고 싶으세요? 대체 뭐 딴 거 안 바라는데 그거 하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이 뭐냐? 라헬의 묘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야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렇게 라헬이 죽고 그렇죠?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아버지 안에 어떤 것도 붙잡는 게 없어요. 야곱이 비로소 아무것도 안 붙잡아.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바로 앞에서도 그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내가 세상 임금을 축복해버려.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그 땅에서 왕노릇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냐? 라헬의 애증의 관계에 독특한 특별한 사랑 받는 것이 끊어지니까 열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이 나를 예급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내사 당신들을 선대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보냈나이다. 이게 누가 죽음으로? 라헬이 죽음으로. 여기서 라헬은 뭐의 예표입니까? 자아, 애증, 자기 사랑, 자기 육신, 내 죽음입니다. 이게 정말 나는 할렐루야. 시간이 돼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한 것, 나의 자아로부터 인한 혼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때 비로소 어디 들어가? 혼을 뛰어넘어 성령의 영으로 들어가. 영으로 들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 이 육의 이 애증에 붙잡는 거 내려놓으세요. 제가 많은 분들과 기도하면 이렇게 울어 맨날. 이것도 돼야 되고요. 이것도 돼야 돼. 두 가지 다 돼야 돼. 싫어.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놔. 싫어. 주여. 누구는 싫어? 하나님이 오는 건 싫어. 내가 두 개 가진 거 이것만 갖다 놔.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의 이 영역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전부는 누구다? 나다. 근데 두 개 움켜쥐고 당신 말고 이거 두 개 해달라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여행 중에 기쁨과 고통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어버려요. 육신적인 건 잃어버리셔야 돼요. 두 가지 안 돼요. 될 때도 있었어. 이때 갈르앗 언약이라든지 베델 언약에선 됐어.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때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 유다를 낳고 아브라함 이삭 이때는 됐어.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돼? 1절 없어요. 내가 너의 신랑이며 너는 나의 신부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지금 나 붙잡는 거 피곤할 뿐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나 붙잡고 있으면 온갖 가는 곳마다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어디 가나 그냥 치열한 고통이 임해. 주님 붙들면 다 평화가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라헬이 굉장히 문제죠. 라헬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볼까요? 라헬이 죽음으로 야곱만 고통받은 게 아니에요. 라헬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장 읽어주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손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냐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보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네. 자식이 없으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라헬이 죽어 장사 지낸 지 1700년 이후 17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이 네 가지 기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 라헬이 1700년 전에 죽어. 근데 그 라마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이때 2살 이하가 죽었던 게 다 누가 죽은 거야? 베냐민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라마. 라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여호와께서 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라헬이 베냐민을 날 때 죽을 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슬픔의 아들인 베노니를 기쁨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순교의 피 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여러분의 자의 순교의 피 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은 국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순교의 피 위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오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킹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아의 성취로 만들었어요. 자아의 성취의 바벨론 시스템은 자아 성취의 왕국이야. 극도의 개인주의. 네. 그래서 다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누구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떨 때 오셔? 자아의 순교의 피 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거의 예표로 어떻게 써요? 라마, 베들레헴에서 200km도 안, 200야드? 굉장히 가까워요. 라마하고 베들레헴. 그러니까 200야드니까 150m. 네네. 예, 목사님이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 붙었어, 거의. 붙었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날 거를 3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 지는 1700년 전에 보혈의 피로, 라헬의 베냐민 지파의 자녀들의 피로 뿌렸고요. 그렇죠? 그로부터 2000년 후, 2000년이 지났으니까 3700년 전에 누구가 나왔어요? 기쁨의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가 기쁨으로 바뀌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붙들고 있어서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순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피가 거기 발라지면 어떤 일이나 생명의 성령의 역사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이 갈르앗 언약이라든지 베델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비전, 그래서 일거수일투족 주님 앞에 다하려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좋아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우상 숭배, 자아 탐욕, 자아 성취가 안 버려져서 한 번도 디나 사건, 내 자녀들 안에, 내 사업 안에, 내 일생에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엘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도 안 빠져. 그러니까 자아의 근본에 꽉 붙들고 있는 자기의 혼 한번 라헬을 통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또 너무 힘들었잖아. 라헬 장사 지내고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래서 애들망대, 그 옆에 애들망대가 있어요.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 3700년 전 야곱이 라헬을 위해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헬의 묘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얻었지만 라헬 혼의 사랑이 죽어야 야곱이 베들레헴 예수의 탄생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베냐민이 뭐가 되냐면 두 어깨, 베냐민이란 건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두 어깨 사이에 베냐민,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거처 삼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야. 그리스도로 베냐민의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되시면 요셉이 전 세계의 통치자로 바벨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 요셉 같은, 다니엘과 요셉 같이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마지막 때의 예표와 같은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부끄러움, 이건 어떤 것에 대한 라헬이 기도했어요. 30장 23, 24에 한번 보실래요? 아들 달라고. 요셉을 낳으면서, 요셉이라는 뜻이 뭐야? 에디션, 하나 더 주세요. 요셉이 하나 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고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줬는데,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이건 또 사실 어떤 일과 연결이 돼 있냐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어.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 말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드라빔 찾겠다 그러니까, 다 찾아서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는 곧 죽을 거다라고 선지자인 하나님이 그 말씀 결정을 다 듣고 있는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누구죠? 라헬이 깔고 앉으면서 내가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난다 그러고, 누가 깔고 앉았어? 라헬이 깔고 앉아서 그가 죽습니다. 이것저것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슬픔, 야곱은 기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 비로소 야곱이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아까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리스도로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에델망대에서 잠깐 또 쉬었어. 쉴만해. 너무 지쳤어. 장례 치르느라고 애쓰고 너무 힘들었어. 그냥 확 지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냥 확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에델망대에 쉬었어요. 거기서 누가? 루벤이 비라와 통관을 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해서 그 집안의 장자권이 박살이 나. 그렇죠? 그러니까 쉬면 안 돼. 전진하셔야 돼. 그리스도께 전진하셔야 돼.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과연 많은 젊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렬할 때입니다. 정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내리실 때입니다 하고, 정말 몇 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정렬에 대한 키를 가지고 많은 젊은 목사들이 외쳤습니다. 과연 정렬이란 무엇인가? 정렬을 하려면 이 에델 망대까지도 통과한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가 정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 되느냐를 제가 오늘 선포하면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이런 게 정렬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회사에, 나라에 동시에 이런 정렬이 일어나는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기근이 끝나고 소낙비가 내렸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복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커스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엘리야 안에 정렬된 기도는 무엇일까? 엘리야 안에 이 4단계를 다 통과한, 이 4단계를 다 통과한 그 기도는 뭐냐면, 그렇죠? 엘리야의 기도는 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을 죽여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찾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택한 엘리야, 주님이 선택한 엘리야가 어떤 자인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의 이제 영혼의 보좌, 여러분의 영 가운데 나로 가득 차서 바깥에서 예수를 간절히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남으로 나를 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과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정렬되어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달라는 이런 축복이 공안교회 성도님 한 분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나를 보는 자에게 저는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가 하는 행동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인 것을 아는 역사.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한 분 한 분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